신명기 5장 1절에 10절 말씀.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네, 오늘은 신명기 5장 말씀을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모세가 광야 이 세대에게 너희가 이것을 지켜야 산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죽는다. 이런 그 심각성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들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그들의 정체성 앞에서 모세가 지금 마지막 자기의 운명의 마지막을 내다보면서 광야 세대에게 권면하는 그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모세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볼 텐데요. 오늘 5장의 말씀을 보면 십계명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십계명 말씀. 출애굽기 20장에서 시작되었던 그 기록되었던 십계명, 광야 이 세대에게 다시 한번 선포됩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말씀인가? 우리도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함께 서보기를 원합니다. 자, 모세가 광야 이 세대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상고하면서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너희가 본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광야 이 세대에게 너희가 어떤 민족인지 아느냐? 이런 것들을 내포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이 정말 지금까지 이 인류 세계에서 행하였던 그런 일들, 놀라운 기적들, 표적들을 들은 적이 있느냐 하면서 얘기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을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가감하지 말고 빼지 말고 듣고 싶은 말씀만 선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라. 또한 이 모든 명령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며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가르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그 명령을 준행해라. 그래서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라. 모세가 함께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지킬 때, 준행하여 지킬 때, 가감하지 않고 다 지킬 때, 그럴 때 너희가 이 땅에서 오래 살리라. 모세의 광야 이 세대를 향한 교육의 현장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 말씀은 비록 그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절절하게 모세가 얘기하고 있죠. 모세가 말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을 쫓아가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그냥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이 출애굽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들을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모세의 그 절절한 심정으로 우리가 오늘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이들과 대대로 언약하신 것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대대로 내려오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조상들과 세우신 말씀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너희 곧 우리와 세우신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출애굽 1세대와 세웠던 그 언약,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광야 2세대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와 세운 언약이다. 그러면서 이 10계명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겠는데 그러죠. 아니 조상이 죽었는데 그 언약이 왜 우리와 맞닿아 있지? 이런 생각도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각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죄를 범해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은 그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어져 내려온 출애굽 2세대, 즉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광야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이들과 세운 언약이라고 모세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이 말은 너희가 얼마나 복받은 민족이냐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으로부터 내려온 그 법을 지금 이스라엘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면서 또 이 법을 너희 자손 대대로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육이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왕족들에게만 해당되는 그 교육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족, 그리고 나라를 세운 왕족들이 그 나라를 이어받아서 정치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받았던 것이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땅도 없고 나라도 없고 심지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남의 땅 밑에 들어가서 살던, 심지어 노예 생활까지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교육하라고, 왕족들에게만 해당됐던 그 교육을 지금 너희도 교육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성민으로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지금 모든 만민이 누리지 못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포되는 말씀이 10계명인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기록된 선포된 말씀입니다. 10계명 말씀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어떤 말씀입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까, 그러니 어떤 것도 형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법을 제정하여 주실 때도 너희는 본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하늘의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물 아래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형상화해서 너희를 위하여 우상으로 삼지 말라.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민으로 선택받은 민족으로 선택되었잖아.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걸맞은 백성으로 살아야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으로부터 갈비를 떼어내어서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배 공동체를 만드시고 사회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던 너희는 각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다른 민족이 아니야. 한 뿌리에서 파생된 한 민족이야. 그러니까 남이 아플 때 내 아픔이 아니라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아플 때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면서 같이 아파하라. 남이 힘들어할 때 내 아픔이 아니고 내 어려움이 아니니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이, 그의 가난함이, 그의 고통이 너의 고통이고 너의 가난함이니 너의 주머니를 채우지 말고 열어서 함께 나눠라. 그러니까 무엇이죠? 말로 사랑한다 하지 말고 행함으로, 행위를 통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 5계명에서 10계명에 해당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죠. 이건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10계명의 원래 목적은 율법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하고 또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과 내면을 깨달아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데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법을 실천하라고 하시는데 야, 내가 이렇게 못합니다. 돈이 생기면 내가 더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예쁜 것을 입을까? 그리고 어떤 데 가면 내가 그 쾌락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울까? 이런 것들을 찾고 다니는 죄인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인됨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심이 정말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절절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여서 칭의의 구원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20계명이라는 거죠. 그 율법이라는 거죠. 오늘은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그 영광을 다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작은 몸 가운데 과연 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그 육신의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성금요일은 우리가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즐겁게 노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그 채찍을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우리의 그 질고를 다 예수님께서 지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 마약과도 같은 술을 마시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 감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시고 물도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무엇입니까? 예수님 가운데 우리 예수님 안에 우리가 나올 때 살아있는 그 축복의 가운데 구원의 생명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야, 이런 부활주일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쁨이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임하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왜일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싶어. 하나님이 왜 나에게 필요할까?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해 창조하신 그 하나님마저도 하나님 없는 듯이 취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엄연히 주인이 있는데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돈도 한 푼 지불하지 않고 새들어서 살아가는 세입자인데, 그런데 그 세입자가 어느 날 갑자기 주인에게 몽땅 내놓으라, 다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2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과 그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주인이, 포도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죠. 그래서 농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이 농사가 얼마나 잘 되었나 보려고 자기 종들을 보냈어요. 종들을 보내니까 이 새를 맡아서 포도원을 가꾸었던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때립니다. 농사가 잘 되는데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때려서 쫓아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다른 종을 또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매질을 해서 침을 뱉어서 쫓아보냅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시 이 사람들이 혹시 잊어버린 거 아닐까? 혹시 다른 종으로 헷갈린 거 아닐까? 그래서 다른 종을 또 보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말 발가벗겨서 쫓아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집주인이 혹시 내 아들을 보내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그래도 양심상 꺼리 껴서 그래도 그 아들은 외면하지 않지 않을까 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농부들이 어떻게 하느냐? 요것은 하나밖에 없는 집주인의 독생자가 아니냐. 요 아들을 죽여버리면 집주인이 죽고 나면 이 포도원이 다 내 것이 되겠구나.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냈는데, 이 세상은 그 빛도 거부하면서 그 예수님을 알고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시대에도 제사도 드리고요, 절기도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정작에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마음은 다 빼버리고 흉내만 내는 그런 절기와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지금 올바로 성립되어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시대에 이르는 오늘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과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숭배하지는 않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이런 하나님과 인류, 우리 사이에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은 죄이고 그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 곁에 있어야죠. 우리는 어떡합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는 어떡합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나한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우리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5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깨어있는 지혜 있는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였지만, 그래서 그 잔치에 들어갔지만,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진리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 5은 등잔에 기름이 떨어져서 신랑이 올 때가 되었는데 등잔을 밝힐 수가 없어서 시장에 기름을 사러 갔다가 혼인잔치에 그 문이 닫혀서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5처녀가 와서 묻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빨리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도 기다리던 그 처녀들이란 말이에요. 문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신랑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심각한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날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헌금도 드리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른대요. 그러면 이거 큰일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시대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진짜 믿는 사람들에게 경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어떻게 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아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다. 지금 어느 시대인데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시대가 아니라고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서부터 입성하여서 살아가는 복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말이나 행실이나 열매를 보면 그리스도인의 열매나 말이나 행실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하나도 더 나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이 어리석은 10처녀처럼 주여 주여 나도 주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빨리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나라 문을 열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는 정녕 너를 모른다 라고 문을 안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뭐라고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메시아 맞아.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살아 라고 증거하는 말씀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알고 착각하고 오늘도 율법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길에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고난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그런데 많이들 그래요. 이게 나의 십자가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지신 십자가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들고 가는 지어야 할 십자가는 무엇이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아이고 고리타분해. 오늘 이 시대에도 지금 저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 하면서 막 비웃을 때 내 마음에 상함이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 내가 지금 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게 십자가래요. 그게.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과 시련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죠. 잘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질고마저도 하나님께서 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고마저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죠.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의 그런 차이입니다. 자, 십계명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십계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입술로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해내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세상 따라서 찌들려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그 영광을 반사해내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타인에게 모범이 되고 타인에게 그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밖에 할 수 없는 그 표적들과 기사들을 38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을 눈뜨게 하시고, 그리고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그 귀신을 몰아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이런 일들은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예수님께서 이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조명을 받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리는 그 목적도 있으셨지만 이 시대나 그 시대나 하나님의 사랑을 잃고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십계명은 그것이 아니었노라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사람을 넣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었다고. 안식일 날 고통받으면서 그 길에서 빌어먹고 사는 그 사람을 외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신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류를 향해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다를까요? 오늘도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식으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구원을 선포하시는 이사야서 43장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배의 정신을 잃어버린 형식만 살아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이잖아요. 그리고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는데,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사랑이 죽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이 예배도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말씀만 우리가 읽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왜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모양대로 지으셨는지, 그 근본적인 정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 모양대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양심이었다는 거예요. 양심.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트집잡기 위해서 한 가늠한 여자를 붙잡아 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여자는 분명히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모세 율법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했을 때 자기 죄가 보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아가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악한 죄인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으로 말미암아 돌아갔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죠. 자연 만물이 오늘도 넘실넘실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벚꽃들이 막 음을 틔우면서 막 활짝활짝 피면서 만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람과 구름과 비도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별 계시, 우리에게 나는 이런 신이야. 그러니까 막무가내를 믿지 말고 나를 잘 알고 잘 믿어서 나의 성품대로 너희가 살기를 바라노라 라면서 우리 손에 들려주신 성경 말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특별 계시로 주신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서 또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오늘날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알게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을 원하신다고 그래서 그냥 막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타는 그 눈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다 인도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죠. 그래서 레위기 18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절절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우리가 해야 할 근본적인 사명입니다. 물론 이 시대에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은 왜 그렇게 절절하게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켜야 할 정신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나는 왜 있는지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은 이 정체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눕든지 자든지 깨어있든지 앉고 일어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행해야 된다는 거죠. 한 주를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안에 세상을 이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설파하는 복음을 설파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여러분의 삶이 빛을 발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